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성령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고쳐주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아멘.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시편 91편 말씀 안전한 피난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믿을 것이 없습니다. 대학을 가도 대기업에 들어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절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2, 3년 내에 그만두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불안한 세상, 믿고 살아야 할 존재가 없는 세상같이 보여집니다. 시편 91편은 모세의 시일 것이다 또는 다윗의 시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의 기록자는 전쟁과 전염병의 위험을 겪으며 뜨거운 광야를 걷고 사자와 독사의 위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영화롭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기업도 강대국인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집에 두고 다니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런데 돈보다 훨씬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은행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안전한 곳에 맡겨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전한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존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분을 말하죠. 지존자에게 은밀한 곳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심하게 쫓겨다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가 애굽의 노예 감독을 죽이고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신분을 감추고 도망자로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닐 때 새가 사냥꾼의 추적에서 쫓기듯이 사슴이 쫓아오는 사냥개와 사냥꾼에게 도망 다니듯이 다윗과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은밀한 곳에 숨게 되었고요. 더 이상 그들의 적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힘까지 갖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까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셨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와 바로와 대적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다윗도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연명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아굴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는데 사울이 그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그 아굴람 굴과 마찬가지로 진영에 잠자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버린 그곳에 다윗은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확신한다. 그리고 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마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십니다. 세상에서 쫓겨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밑에 도망쳐야 합니다.
우물 곁에 서야 합니다. 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다이아몬드도 금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소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화살이 우리를 꿰뚫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반석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불화살도 우리를 뚫지 못하고요. 폭풍과 파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고 서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피난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이전하려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뜻과 역사를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